네, 이번 시간은 시민경 제13항 신능입석 신능비형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오늘 봉수 스승님의 풀이를 읽어보자면, 신능입석, 신은 능이 들을 입, 돌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능비형은 신은 능이 날비자, 날 수 있다, 형체를 날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신은 능이 바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능이 형체를 날릴 수도 있으며 라고 풀이하셨어요. 글자 그대로죠. 신능비형, 신능입석, 신능비형.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원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솔가지 끝에도 서 계셨다 이런 말씀했죠. 그 무협지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무협지도 봉수도 이제 무협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몰랐죠. 아시는 분들 다 비밀이었고 안 밝혔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대로 쓰면 허황되다고 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줄여서 얘기를 했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면 그렇죠. 전혀 모르니까 이제 안 믿어져요. 근데 지금 요즘은 특히 더 우리 이게 이런 사상을 뭐 미신화 시켜가지고 과학도 뭐 제대로 된 과학도 아닌 거 가지고 쇠뇌를 시키고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쇠뇌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성공했어요. 많이 성공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제 그 주해를 이제 제가 풀이를 좀 달아봤는데 좀 더 믿기 쉬우시라고 좀 달아봤습니다. 주해, 원신체는 물질이 아니어서 물질계의 형상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론 차등은 있으나 물질인 만물의 눈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원신체는 바위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다. 이 뒤에 14항에 요거랑 같은 얘기인데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신능이서 신능비형이지만 그거에 이어서 뭐 입수불익 입화불분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여기 풀이하면 요것도 같은 원래는 묶여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씩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신능 입석뿐만 아니고 입수불익,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익은 이제 빠질 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익사할 때 그 익자, 물에 빠질 익이라는 얘기예요. 익사하지 않는다 이거. 물 속에서도 익사하지 않고라는 뜻이고, 입화불분은, 입화는 불에 들어가도죠. 불은 탄다는 얘기예요. 불에 타. 물 속에 들어 타지 않는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으며 물에 들어가도 익사하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형체,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슨 그렇다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운 못 만지죠?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얘기들도 그렇고 많아요. 장량한테 그 도서를 적었던 신선 얘기, 황석공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누런 돌이 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황석공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황석공이라고 한 거고요, 이름을. 누런 돌, 황석이 누런 돌이죠. 공자 붙였죠. 그 신선, 제북을 지나다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무슨 산 밑에 누런 돌이 나인이라. 그 돌을 가져다가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고 이제 뭐 사서에 그렇게 전합니다. 돌을 집으로 삼은 거예요. 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롱, 포박자의 가롱이라고, 더운 여름에는 뭐 몇 달씩도 물에 들어가 있었다, 응?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는 알다시피 숨을 5분도 못 쉬어서 세포들 5분, 10분 못 쉬면 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벗어놓고 원시체로 들어가 있다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얘기고요. 그래서 원래는 13, 14항이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설명이 하게 되죠. 같은 얘기니까 사실은 체해야 되는 얘기죠. 원신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면 체는 도구, 원신체조차도 도구고요. 사람이라고 만물이라고 할 때 사람은 항상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영혼은 불사신이고요. 수십억 년, 수천억 년, 뭐 그 뒤는 몰라요, 저도. 상처에서 영혼을 태우시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은 신이시니까 만들으셨고 소멸시킬 수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면 나를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거고요.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신선이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신선이. 진짜 사람. 인도를 걸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여기다가도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14항이죠? 그것도 풀었고요. 물질이 아니어서 그렇다. 물질은 타죠? 우리가 능히 알듯이 물질이 타죠? 물질이 아니니까 타는 거겠죠? 신선이 못된 원신체, 즉 혼백 그러죠? 삼혼칠백 그렇습니다. 정신체인데 기운으로 있는 기운 덩어리인데 혼도 기운 덩어리고 백도 기운 덩어리예요. 근데 혼은 상천으로 가요. 영혼들은 육신에서 벗어나면 그릇이 죽으면 사망하면 육신에서 벗어나서 뭐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사항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사례들이 벗어나서 영혼은 상천으로 가고요. 그리고 백은 같은 기운 덩어리인데 백은 음기에 가까운 기운 덩어리라서 상천으로 못 가요. 지상세계에 남아요. 그래서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그릇에서 벗어나서도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된 것을 이제 신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지상천에 그 정삼계 지상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해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백들은 지상세계에 남아서 육신이 없으면 흩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져요. 공기가 뭐라 그래? 드라이 아이스가 꺼지는 그런 형태로 흩어져요. 흩어지는 게 아지당기처럼 이렇게. 그렇게 흩어져서 소실됩니다. 시간이. 큰 거는 좀 더 오래 갈 테고, 백도 균덩이가. 우리 눈에도 육신에도 셋이 있어요. 유전자 지도인상, 그건 시기입니다. 굉장히 고차원 시기가, 예를 들면 그 시기 정도 되면 신선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선지경의 분들도. 신인은 되셔야, 신인의 체가 없는데, 그 체가 상이라고 보면 돼. 없는 체가 상이다. 그리고 이제 신선한 체는 원신체인 거죠. 원신체보다 더 위차원. 그게 먼저 생기고, 그게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물질을 더 씌워서, 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원신체로. 원신체로 줘서 그게 생겨나.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인 상, 아니면 분자 구조든, 그거가 첫째, 하나, 시기라고 말하는 거, 그걸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원신체, 기운으로 된 체, 원신체, 그거를 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완전히 형태를 갖춰서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된 체가 신선인 거고요. 백. 그 다음에 육체가 있죠. 물질로 된 체, 육체가 또 있어요. 만물이 유전자 지도에다 씌워요. 그리고 백인, 원신체는 처음에는 없죠. 물질로 처음에 생겨날 수는 없어요. 안 만들었죠? 누가 만들어요? 우리 만물이 대자연기, 상천의 기운, 원기를 흡수해서 정기로 만들어내요. 그게 백이에요. 그게 신선의 원시체가 되는 거고, 그걸로 신선이 되고, 신선생물이 그걸로 태어나고, 그리고 셋이 하나인 이치가 있습니다. 마음도 셋이고, 마음, 정신, 영혼, 이렇게 말하죠. 마음도 셋이고, 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세 개. 그게 예를 들면 제가 풀이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상처에서 그렇게 경전의 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분이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입으로는 천지인 하는 거고요. 신기정 하는 거고 이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걸로 조그맣 걸로 얘기를 하자면 그다음에 원신체, 백, 그다음에 육신 이렇게 셋이에요. 육신도 셋, 혼도 셋, 혼도 천혼, 지혼, 인혼 그래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신기정이랑 같은 이름이고 천진이랑 같은 이름이고 쓰임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거야. 쓰임에 따라서 셋이 하나의 이치가 모든 만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구조도 그래서 셋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선이 못된 원신체,
즉 백들 또한 형체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대기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본체인 음기 덩어리가 소실되어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이 그릇에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차원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전기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고요. 말씀드렸죠. 전기가 없으면 신사생물이 태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셋이 하나인 이치, 그게 기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천원신은 천공운이 있고, 그리고 원신체를 키울 수 있는 공부법, 이 시민경, 오행영리법, 이게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 길 옆에 작은 돌탑들이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이죠? 특히 우리 동이 지역. 그렇습니다. 서양 애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봤습니다만, 또 우리 저 몽골 같은 데도 보면 평원이 돼도 돌탑들이 있어요. 저 어려서도 기억이, 어려서 7살 때였나 6살 때였나 더 적었을 때, 다 5살쯤 보다. 아직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있다가 북면이고 병천 천안에 이제 제가 당시 학교 다니는 곳, 아버지가 이제 모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옛날 길로 산을 넘으면 돼요. 굉장히 가까워. 산을 넘으면 한 4km 되고 돌아가면 한 22 정도 되고 배 정도. 장애를 늘 그렇게 다니시는데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가 뭐 키도 180 넘으시고 장사셨는데 큰 쌀을 두가마니를 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저를 얹어서 그러니까 저 위에 거기서 잡고 그러고 산을 넘으셨는데 어려서 기억인데도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인상이 강렬했었는지 산 고개 넘어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다가 고개 넘어서 내리막으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지는 거죠. 산 하나를 넘는데 내려가다가 그 길 옆에 우리 요즘은 선황당이니 성황당이 이러고 불러요. 성황당이란 것이 대황조 모신 곳이란 뜻입니다. 성인 성자죠. 황 우리 황제할 때 황 당은 이제 집당자입니다. 성황당이라고 하고 그 발음들이 오전도 선황당이라고 뭐라고 하고 그냥 같은 말이에요. 사투리 처음에 지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 발음이 그럼 거기에 이제 보통 오색 깃발이 꽂혀 있기도 하고 오색 깃발 우리가 이상하게 오색 깃발 색동저고리도 오색 옷이죠.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게 뭔가 아는데 우리 명절이면 그러면 한복들이 색동저고리 입었어요. 멕시코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우리 동이족 문화인데 그게 뭐냐면 오기 좋은 정옥입니다. 천상선이에요. 진인입니다. 그건 이제 지상선하고 또 틀리게, 이거 뭐랄까, 그것도 완전한 신선은 아니지만, 진짜 사람이라고 일단 인정해주는 진인이라고 불리되는데, 벌써 자기 자신을 많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지경에서 성인을 보좌할 수 있는 제목이다. 좌성지제라고도 불립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머리 위로 기운이 오색, 무지개 7색이니까, 오색은 아니죠? 그게 이제 2개가 빠진 건데, 검은색하고, 다 모인 게 검은색이고, 질 적은 게 이제 백색이라고 하지만 백색 아니고 사실은 무색이라고 할까? 그 앞뒤인 거고, 그 중간 기운 5가지로 오색인 건데, 이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기운에 따라서 색깔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한테 보이고, 땅이고 이런 데서 기운이 솟아나고 그런 걸 보아요. 성인 살이라고 하죠. 부처님 살도 우리나라에도 신흥암에 갑사 거기에 신흥암에 살이 봉한 탑이 있어요. 설악산에도 있고 그 탑이 있는데 방광을 해요. 빛을 뿜어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방광합니다. 진신살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운 든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그런 오기 좋은 경지에 도달하면 그리고 그럼 특히 불교가 좀 흥했을 때 불교 벽화에도 그게 많습니다. 그 벽화가 우리 옛날에 산서정 저 위에 사막지대고 뭐 돈왕이라고 하고 또 뭐 북쪽에 그리고 어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귀주 쪽에도 있나? 우리 문화가 있어요. 또 분산 절벽 깎아지른 절벽 같은데 그 벽을 속구람 같은 거 굴을 맨날 벽을 통째로 깎아내서 거기다가 부조죠. 암각화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절
굴을 파서, 순바위를 파서, 그거를 천몇백년, 천년씩 공사를, 신라의 기록에만 해도 불사가 천년을 이어졌어. 이제 역사 조작돼 갖고 걔네는 뭐 후이 시대가 어쩌고 후이 시대 어쩌고 중국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 역사예요 다. 천년 또 이어져 있다고. 공사를 이어서 천년간 했어. 굴들도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서 했지 사람이. 네, 그렇게 형성했었어요. 거기서도 우리 공부는 늘 있었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탑들이 가다 보면 있어서.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다 이제 쉬는 자리야. 그래서 일단 쉬어가는 자리처럼 거기서 이제 지게니까 무겁죠? 내려놓고 저도 내려서 그 지게 받쳐놓고 그 옆에다 그 돌을 이렇게 절하시듯 이렇게 하고 하시고 돌을 올려서 이렇게 얹었어요. 저도 따라서 그 어린 놈이 5살인가 올린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생생하게 있어요. 그 기억이. 그래서 저도 이 책에도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선왕 지금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좀 들어하려는지 말도. 산에 다니면 지금도 갑사도 올라가다가 보면 돌무더기 그것도 자꾸 올려가지고 무지하게 큰 돌무더기 산길이니까 이렇게 좀 오솔길처럼 좁죠. 막 고개 막 올라가고 바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꾸불꾸불 가다가 큰 돌무더기가 있어요. 산에 가면 갑사 쪽으로 올라가다 있고 이쪽에서 올라가다가도 있고 무속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흙이 많이 세어 내려가서 돌만 잔뜩 쌓여 있는 것 같은 지형이 된 곳 흙이 다 실려 내려간 거지 빗물에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무슨 석탑처럼 막 세우기도 하고 무속인들이 많이 그럽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조그만 돌탑 아니면 많이나 아니어도 이렇게 큰 무대기로 쌓인 게 아니어도 조그맣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탑 세우듯이 이렇게 돌로 그렇게 세운 것들도 있고 어디 산인가는 무슨 석탑을 세워갖고 그렇게 세운 우리나라 어디 절 암자 같은데 그런 거 만드신 분도 있고 시간 오래 걸려서 사람이 손으로 쌓는 거예요. 그런 탑 있는 절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다 보면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건 많아. 높지 않게 돌 몇 개만으로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쌓인 그런 거 세워져 있는 건 정말 많이 보이죠. 예, 주로 무속인들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를 근데 그 속에 혼이 들어가요. 혼은 작다고 그랬죠. 혼은 작아요. 보통 사람 색순토만 하니까 혼 자체 끄기는 사람 눈에 안 보여도 그런 혼들에 그걸 귀라고 하는 건데 귀 그렇게 체를 얻어야 그것들 밖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자기를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죠. 그건 그릇이 없는 상태는 흩어진다고 했죠. 세상에 그 파동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런 거 흩어져요. 그래서 영혼을 흩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담아서 길러야 돼. 예?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크면서 정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정도 만들어내고 그 처음에는 없어요. 아기 때 막 나와서 물질이 없었잖아. 생겼죠? 정인 육신이 생겼죠? 그러면서 조그만 놈이라도 일단 생명활동 호흡을 하면서 원신체 백도 만들어내고 혼에도 더해지고 백에도 더해지고 체에도 더해지고 혼에도 더해지고 체에도 더해지고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전지에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에 못 도달했을 때는 백은 세상에 700이 사망한 장소에 하나가 남고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흩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시제라는 것도 대개 4대를 모시고 제사 4대 고조까지 모시고 시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위에 선두들 다 그냥 뭉뚱그려서 모시거든요. 각자의 우리 제사 문화에 시골에 가면 그래 시제를 모셔. 무슨 시사당 이렇게 이름이 붙지. 되게 성씨 자기 가문에. 그래서 뭐 되게 선산이 있으면 선산 옆에 있어요. 선산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있어. 옛날엔 다 있었어. 요즘은 그것도 좀 바뀌고 어쩌고 해서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산들이 뒤에 있어갖고 선산에 오셨잖아 옛날엔. 응? 불교에서 화당하고 해가지고 화당 또 안 하게 됐다고. 화당 안 하고 우리 모시는 이유도 배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정신세계를 알고 계시고 그래. 그게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문화에 말들이나 뭐 풍속 속에 이게 다 있다고. 그래서 한 번에 그분들은 한꺼번에 보통 그래서 제사 4대 고조까지 4대만 모시고 구인은 시제로 한번 모시고 그것도 자주는 안 하고 1년에 한 번 하죠 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쯤 되면 돌아가신 그 4대 이상 된
100년 넘는다고 보죠. 대략 4대면 뭐 100년 넘는다고 보는데 그쯤이면 백이 다 소멸되었다, 흩어졌다, 대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여겨져서 큰 백들은 더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세히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그래서 시제는 고도 이상은 시제로 한꺼번에 하고 따로 안 올리는 거예요. 따로 하는 이유는 그분 한 분한테 자기가 올린 건 자기 몫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누구나 그 길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이치가 당연한 듯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지사부터가 그렇습니다. 미신이라고 안 믿죠? 요즘? 웃기죠? 근데 그 웃기는 게 신 없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귀신 없으면 신도 없는 거지. 당연히 없는 것처럼 하고 악귀만 얘기하고 마귀처럼 사람인데 심성이 마귀 같은, 사람 해치는데 막 희열느끼고 막인데 시커멉니다. 시커멓게 표현이 돼요. 신선은 이제 자색으로 표현이 되고, 자색 신선의 색깔이라고 찾으면 자색이 신선의 색깔이라고 아예 자전에 적혀 있어요. 신선이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있는 존재로서 여겨졌다는 얘기야. 귀신도 그렇고 귀도 씬하는데 귀입니다. 보통은 귀하고 신하고 귀신하고 또 좀 다른데 좌우지간. 그래서 세계를 만든다. 살면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영혼을 키우기도 하고, 영혼 속에 완성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백도 역시 키워. 셋이 하나의 이치가 있다고. 그 증거가 제가 또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제2부 제2부 제3장인가 4장인가 상이라고 상 말씀드렸죠. 상 신인의 체는 없지만 그 상이 신인의 체다, 이런 식으로. 역이 신의 체예요. 천지지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물질이 아닌 거죠. 근데 그 흐름대로 그건 요즘은 뭐라고 그래? 그거를 영혼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운으로 모든 게 만물 행해져요. 천지지도가 신의 체인 거예요. 여기 천지지도인데 말하자면 신의 체야.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시기로 이루어진다. 동쪽 하늘에서 빛을 비춰준다고 그랬죠? 그 빛의 이름이, 그럼 예를 들면 상인 거야. 구분하자면 기운인데 눈에도 안 보이는 기운이고 더 고차원적인 기인데 그게 형상이 아니고 무늬처럼 보이지. 그건 형체라고도 못해. 상이야. 우리 영상처럼 영상 같은 거야. 상이야. 쟤는 정도 차이라 그렇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걸로 실제로 생사를 해. 그걸로 물질도 그걸로 상이 없으면 거기 상에 물질을 더 씌울 수가 없어서 물질이 안 생겨나. 물질도 그걸로부터 생겨났죠? 만물의 시작이네요. 그죠? 만물의 시작이에요. 없는 거에서 있는 게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로 우주 저기도 다 이루어지는 거고, 영혼도 그렇게 크는 거고, 영혼은 크는 것도 그렇게 크는 거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는 거고, 그렇게 영혼의 집, 백의 집, 돌탑이 백의 집인 거예요. 괜히 그러진 않겠죠. 이유가 있겠죠?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래도 뭐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기독교 쪽이나 유럽 쪽에 가면 당연히 없는 거라 식으로 단정을 하고 얘기를 하며, 그러면서 속으로는 살짝 믿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돼. 왜 그랬냐 그래? 마녀상이라고 그 얘기만 하면 다 갖다 몰아 죽였어. 뭔 과거 얘기도 아니야. 가까운 과거까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 없는 것처럼 하고, 인간이 신이죠?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스스로 하찮은 존재를 여기도록, 우주가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라 죽어도 되고 육신 죽으면 끝이고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라고. 육신 죽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네 할 만큼 하고 살고 하고 싶은 욕심대로 하다 살아라. 마귀되라라는 얘기랑 같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영원히 소멸당하는 존재. 마귀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물들어가. 그렇게 쉽거든. 마귀가 되긴 쉬워요.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극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쉬운 길이야. 지금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욕심대로 하는 거야. 악한 행동인데 그거 상관없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마귀야. 쉽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래서 벌지 않고 남이 가진 거 그냥 죽이고 뺏으면 좀 쉬워? 재산이고 뭐고 그러고 뺏으면 쉽죠? 단기간에 많이 벌 수도 있고. 남 해치면서 보는 거, 마약도 그렇고
남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들어서 비싼 값을 빨아먹죠? 지금 쟤네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자본주의부터가 그렇고, 불로소도. 성인들이 금한 거예요. 이자 제도를. 그래서 기독교는 금지돼 있어 하도 못하고, 이교도의 유태인들이 뱅크라는 걸 유태인들이 하기 시작해서 나라에서 허용해줬어. 예를 들면 유태인들한테. 그것도 이제 올바른 방법대로 안 하고, 악하게 이용해갖고, 그걸로 돈 모아갖고,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들 포섭하고, 타락하는 사람 돈 주면 좋다고 그래. 지금도 그런 비일비재하죠. 권력자들이 돈 받아먹고, 뭐, 남들 비리 온상이죠. 미국은 뭐 예를 들면 특히 로비요, 로비. 로비로 모르 로비가 뭐야? 비리 대표잖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걸 돈 받아먹게 해주는 게 비리죠? 로비죠? 당연히 있는 것처럼 행해지고 있죠? 말도 안 되죠? 예, 로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불법인 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걸 로비라고 하고 돈 받아줘먹고 당연한 것처럼 그 회원들이 그걸로 자기네 자금 모집한다는 식으로 해서 자선단체 시켜서 자금 모집 그걸로 하고 그럼 어떻게 대가를 주는 게 당연하지? 대가 안 주면 안 해주는 거지. 안 하죠. 누구도 아무 돈 안 내죠. 로비가 공공연하겠다는 건 공공연하게 부패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랑 같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미국 의회가 그걸로 돌아가. 근데 가장 돈 많이 기부하는 게 어디? 유대인 집단. 걔네 완전 거꾸로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해주고 완전 거꾸로야. 오죽하면 상임한테 나라가 화폐를 찍는 거 우리는 다 그런 거야. 모든 게 나라가 화폐를 찍으면 그 돈 이자를 줄 일이 없어. 국고니까 재산도 국고로 돈 찍으면 찍은 만큼 가치가 발생했잖아. 돈이 화폐가. 그것도 당연히 국가 재산이지. 당연한 거지 그게. 그걸 개인 회사가 화폐를 발행해서 나라에 빌려서 이자를 받아먹고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 그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나라가 그 사설 집단 그거에 하수인인 거잖아. 종이네 종. 저 나라 국채은행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행 이자 줄 일이 없는 거죠. 전세 이자 제도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각 국가마다 빚덩어리 이자 누구한테 줘? 세계은행이든 무슨 은행이든 빌려온 데도 한테 주지. 그거 누구야? 연방주준비 은행 이사회 뭐 그거 사기요. 모스타일도 50% 넘고 록펠러가 17%가 있고 나머지 총 7가문이야. 걔들이 100%. 난 다 나눠 갖고 있어. 해마다 수조 달러를 이자로 벌어. 미국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받아. 땅 짓고 헤엄쳐 그 돈 갖고 벤짓을 다 하는 거야 지금. 계속 농지 계속 사들이고 있고 농지. 우크라이나 농지도 원래 다른 국가한테 판매가 금지돼 있었어. 그렇지 나라 땅이니까. 우리도 그랬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거를 다 로비해서 권력자한테 돈 주기 그러고 풀어갖고 걔는 찍으면 돈이라고 그랬잖아. 계속 사들이고 있어. 소수가 엄청 그거 다 돈이 아니라고. 돈이 그런 거예요. 화폐가 뭔지도 알아야 돼. 제가 무효하게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안 들어갈 대학을 들어가서 하더니 금융론에서 머니 이런 거로 예를 들면 그 돈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용 사람의 마음이 의지로 세상을 만들어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모은 마음이 그래서 그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마음이 나야. 마음이 신이고 마음이 세상이야. 믿는 대로 이루어져. 가짜도 믿는 대로 하면 그게 진실이 돼버린다고. 그런 사례가 뭐라 그래? 그 책을 생각이 또 미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서 막 쓰고 그러면 실질이 이루어지고 해서 실질이 이루어져 사장도 되고 그런 집을 지가 갖겠다고 그림까지 그려서 갖고 있으면 그걸 구체화하는 건데 자기 바람대로 이루어져. 실질이 이루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낸다고. 물질이 없다니까. 자꾸 말하지만 제가 물질이 없어. 다 혼이야 영혼이야. 빛이야 그냥. 우주는 다 빛이야. 그냥 빛일 뿐이야. 물질은 잠깐 나타났다고 잠깐 나타났어. 가장 적게는 순간적으로 0.00 몇 미터 잠깐 반짝반짝하고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 물질 크기 전자 2개 총 4개가 50%의 확률로 그러니까 늘 나타나는 건 소멸했다 생겨났다 하도 빠르게 그게 그래서 늘 자기장이 이게 생겨나. 빛의 속도로도 이렇게 원자도 눈에도 보이지 않지? 원자가 눈에 안 보이죠? 그렇게 작은 놈 주위를 빛의 속도로 얼마나 빨리 돌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게 역장이라고 말해. 그게 우리가 육체니면 체라고 하는 거에 기본이야. 들어가 보면 텅 빈 허공, 수백 세제곱킬로미터에 30cm짜리 공 하나.
그것도 양기야. 물질이 아니야. 순양인 태양 같은 거예요. 빗덩어리. 양자라고 말하죠. 그게 다야. 그걸 물질이라고 해. 우리가 이게 허공이야. 이게 역장이 닿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역장을 잡아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잡아줘? 마음이 잡아. 정신력이, 집중력이 잡아. 집중력이 사람이야. 집중이 강한 집중이 먹는 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 처음에 아래아죠? 아래아로 이렇게 찍었죠. 우리가 아래아. 모든 글자에 아도 좀 하는데 아라고 그러고 아래아라고 그래. 우리 한글 28자 톡에 있었어. 지금은 빼서 안 쓰는데 1920년대 그 동아일보 신문에도 있어. 같이 썼었어. 아래아가 글자가 아래아 글자를 썼다고. 이 주제주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신이 가장 먼저 이 신이 하나부터 나왔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찍은 거고 안 보이는 존재야. 그거부터 시작해. 쉽게 우리 하단전 없지 보통 사람들. 하단전 여기 마음 집중해서 만들죠. 없는데 생겨나고 기운이 쌓여서 실제 점점 쌓일수록 뜨거워져. 어떤 사람 차갑다고도 느끼는데 그건 뭐 느끼는 나름인데 자 우리 형 몸이 막 땀이 뻘뻘 날 정도 그까지 뜨거워지니까 기운이 모여서 없던 게 생긴 거죠? 우리 만물도 없던 놈에서 그런 식으로 생겨나. 기운이 모여서 생기나. 양기하고 구분하자면 음기 양기가 합쳐서. 다른 표현은 어떻게? 여성의 기, 유전자 구도를 가진 이러면 뭐라고 해요? 뭐지? DNA? 섞인 무슨 염색체? Y 염색체, X 염색체 하죠? 구분해 놓은 거지. 좀 달려놓은 구분해 놓은 거지. 양성 음양으로 나눈 게 이제 번식의 조건이 유리해서 그래. 옛날에 하나 성이 따로 없었고 처음에 나온 놈 한 놈부터는 없었고 그게 나중에 나뉜 거야. 크면서 번식하기 유리하고 하게 그렇게 된 건데 응? 한 놈은 저 혼자 자기를 복제해서 세포 복제하듯이 지 혼자 후손을 뿌렸어. 나중에 음양으로 합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훌륭한 후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알로 우리도 알인데 그래서 사람이 알이야. 알이야. 천지인의 인이라고 사람이라고 알이라고 알에서 나와. 우리가 수정란에서부터 생겨나잖아. 태아도 수정란 하나 음양이 합해서 응? 엄마 정자 난자 그게 다르게 부르잖아. 응? 정자 난자 이러죠. 난자 쪽에 수정란 암컷 음에 그 속에 움직이는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해서 유전자를 서로 교차해가지고 XY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생겨나잖아. 하나의 알이야. 걔로부터 시작을 하지. 수정란 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알이라고 모든 만물이 그 구조라고. 근데 그 알을 이룬 거는 엄마 양자의 정자난자지만 정자난자 이전에 뭐였어? 음기양기 대표하다고 그거를 음양 기운이야. 그것도 그놈들도 형체가 없는 거에서 생겨났어 다. 없는 거에서 있는 게 생겨나. 근데 없는 놈이 없다. 없는 놈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도 없어. 본질을 알면 그래. 신도 없으면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 곳에서 생겨나. 그리고 다시 어떻게 안 보이는 걸로 돌아가죠. 주가 없어졌다 그러고 그게 끝인 것처럼 옛날엔 당연히 있는 걸로 여겨지고 그런 거를 응? 우리 정신급도 그렇고 신선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다 있다고 내려온 거를 지금 음다는 식으로 종교가 근데 그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도 없다고 만들었죠 지금. 왜? 세뇌당한 거지. 10,000년 동안 계속 있다고 해온 걸 불과 요 짧은 시간에 몇십 년 사이에 과학이라는 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우주론 가짜 만들어가지고 있다 그러면 싹 갖다 잡아 죽이니까 이따 또 소양 애들이 함부로 못한다고. 당연히 없는 것처럼 저거 하고 죽으니까 그렇게 조작당했단 말입니다. 사고도 그렇고. 왜? 이용해 먹으려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 지금 세상 지금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갈수록 나빠져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수백만 명 넘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요 얼마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로 인구가 수억이 줄어 14억이라는데 지금 8억 9억 그래. 도시도 텅텅 비고 이놈 사람이 홈대는 거야. 그만둔 사람이 바글바글 했을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 사람이 홈대 도시가 텅텅 비고 위성도 누가 더 찍었는데 사람이 홈대 자기 비공식으로 얘기가 나와. 14억이 아닐 것이다. 8, 9억쯤인 것 같다. 인구가. 몇 억 죽었죠? 그 사이에 몇 억? 그렇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걔네들. 지네 체제에 반대하고 위그르 특히. 위그르니 뭐 파룬궁 집단이니 그리고 반체제 체제에 반대하는 신고하지 말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 신고를 하잖아. 관에다. 권력자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자꾸 들어와. 그래서 계속 신고하잖아. 사라져.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나라는 장기
이식 수술 받을 사람이 연락만 하면 가도 날짜 정해서 가면 그 다음날 받아. 그 장기가 있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장기 이식 수술 받아갖고 옛날엔 그 기다려가지고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돼 있는 거네 미리? 그 짓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 나라에서. 이심하면 거긴 뭐 걔네는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캄보디아 범죄단체 전 세계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수십만 명을 사람을 가둬놓고 도시를 마을을 가둬놓고 그 짓을 하고 있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 특히. 그래서 고역자한테 돈 주니까 좋다고.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거 아니야.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두바이에도 있다고 그래 누가. 중국 소식 잘 아는 사람이 두바이에도 그런 집단이 몇 개나 있대. 그래서 지금은 수백만 명도 아니고 얼마나 실종되는지도 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젊은 여자도 옛날에 치매, 우리 알리모죠? 실종신고? 젊은 사람들도 막 되고 있고. 전에도 이게 또 얘기했습니다만, 이 카메라에 도로에서 대낮에, 벌건 대낮에 여자하고 남자 한 쌍이 어떤 차대기 시켜놓고 남자고 여자고 백주 대낮에 납치해내다가 실패했어. 응? 누가 도와줬지 당연히.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뭐 씌우든지 해도 앞차 싣고 휙 하고 사라지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실종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9만 명, 10만 명이 실종. 그것도 통계 나타난 숫자가 그래. 응? 그러고 실종이 되고 있다고. 어린애들도 그렇고. 몇 년 한참 전에 알려진 게 유튜브에 나온 게 전 세계적으로 260만 명 실종되는 것 같다. 어린애들도 수십만이 실종하고 있고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라질 특히 치안 안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는 영국도 그렇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여자가 특히 여자 약한 여자 남자도 막 납치해 지금 백주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실패해갖고 성공한 거는 그리고 실종 신고된 거고 실패한 게 찍혀갖고 그나마 그런 거야.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런 거 주로 누가 해? 중국 범죄 집단이 중국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짓을 해. 젊고 힘 있는 놈들이 그거 돈 받아먹고 뒤에서 비호하고 있고 안 잡혀 그래서 마약도 그거고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완전 지금 마약 전 세계적으로 그래. 응? 그런 놈이 권력을 잡아서 그래. 뒤에서 비호하고 있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 뒤에. 걔놈들이 대표적으로 그거 시작한 놈들이야. 베네수엘라니 그쪽 뭐 그 있죠? 남아메리카 거기가 처음 시작한 데입니다. 아편 전쟁 그 일이란 거예요. 아편 전쟁 중국 우리 이쪽엔 이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중국 천자지국을 중국이라고 했어. 중국 천자지국 직할지 천자직할지 사방천리 기록에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거기도 1700개인지 1100개 정확한 개수 잊어먹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자귀가 봉작을 해서 자귀 안에 그렇게 있었어. 직할지야만 1700개. 전 세계 무지하게 많았겠죠? 예. 그렇게 큰 나라가 없었고. 가장 큰 공작이 사방 백리야. 인구도 적죠? 경제력도 적고, 싸울 수가 없어. 난만 조그맣게 일으킨 거야. 그리고 실제 큰 난은 내란에서 다 무슨 난이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취급됐다고, 계속. 무슨 난으로. 기록에도 보면. 주둔할 거 아니야, 군데. 우리나라 군부대들 그러듯이. 세계 치안. 해적들 있고, 공공연하게 해적, 산적, 마적이 있었잖아. 또 안 털리려면, 집들이도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줘. 성체처럼 만들어줬고. 왜? 마적들한테 털려서. 마적이 막 흉년 들면 막 10만씩 되고 막 그랬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때는 식량 없으면 막 굶어 죽고, 사람도 잡아먹고 막 그랬으니까. 특히 임진왜란, 그때 소빙하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전에. 그 시기에. 근데